미국에서 설립된 10대 선교회의 명예총재인 제이 캐슬러라는 박사님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나와서 이제 옆 사람이 이제 그 기내식을 받고 기도를 하더래, 식기도를. 아주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반가워서 이분도 크리스찬이신가 보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좀 말을 좀 붙였대요. 실례지만 크리스찬이세요? 라고 말을 붙였더니 아닙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방금 사탄에게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정과 사역이 무너지고 파괴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캐슬러 박사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사단이 아주 쉬지 않는구나.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쉬지 않고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영적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투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 적 마귀와 악한 영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전신갑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이제 이 말 자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해서 완전 무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제 그 아머라는 거 알죠, 여러분? 풀 아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무장한 병사의 완전한 준비 자세. 아마도 이제 당시 로마군의 복장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최전성기를 누리던 시기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기원전 27년 그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80년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사망하는 때까지 약 한 200년 정도로 봐요. 로마군이 많았을 때는 약 한 50만 명 또는 한 60만 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50만 명이다 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군인 수가 약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당시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저술 전까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로마인들을 좀 보았을 거예요. 로마 군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 신분으로 가이사라 항구를 이제 출발해서 또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도 로마 군인들 또 백부장 인솔을 해서 가죠. 그리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로마 감옥, 정확히 표현하면 가택연금이 됩니다. 이 가택연금 속에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것도 이제 로마군의 감시하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또 사도 바울 마찬가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로마군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로마군의 무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영적 전투 무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그렇죠? 그다음에 흉배라고 얘기하는 그 호신경,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방패, 그다음에 투구, 그다음에 칼을 드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뭐 이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군의 복장의 특징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덕목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진리가 중요합니까? 허리띠가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7가지 무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방어용, 공격용, 경계용 이렇게 분류한다면 방어용 4개, 공격용 하나, 그다음에 경계용 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어용 무기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14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는 것,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주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과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밤에 별을 이제 관찰을 하는데 대체로 이제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 크게 어저께와 오늘이나 뭐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이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밤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눈에 띄게 이동하는 별이 있더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플이 좋아서 거기다 대고 이제 카메라로 하면 저기 저 별이 어떤 별인지를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별이지 이렇게 봤더니 화성이래요. 화성. 여러분 화성 같은 별은 이제 고대인들은 떠돌이 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떠돌아 다닌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막 뒤로 가는 거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구와 화성은 둘 다 이제 행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성도 돌고 있는데 공전 주기가 달라요. 지구는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 365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화성은 687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어떤 건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건 느리게 움직이고 하니까 서로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서로를 보니까 이게 이제 변화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거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는요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로마군의 그 옷 입기의 기본입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를 좀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 이제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이제 개역개정은 얘기하는데 이제 쉬운 성경 흉배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날로 저는 만약에 제가 스스로 번역한다면 방탄복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육군 특전사가 15억 정도를 들여서 방탄복 2,000벌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북한군의 그 주력 개인 화기 중에 하나인 그 AK-74라는 소총으로 그 방탄복을 이렇게 허수아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쏴봤대요. 그랬더니 다 뚫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봤더니 처음에는 이 방탄복은 소총을 쏘면 다 뚫리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최초 보고서 자체가 부적합이라고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 A라는 대령이 이제 고의로 그걸 누락시키고 서류를 조작해서 적합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겁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그 비리 혐의로 A 대령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여러분 가짜 방탄복을 내가 입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총 맞으면 이게 다 뚫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요, 가짜 의로움이 있고 진짜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에 방탄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가짜 의로움이 뭡니까? 내 능력, 내 노력, 나의 선행, 그래서 나는 의롭다. 내 힘으로 쌓은 의로움,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총 쏘면 이거 다 뚫리는 겁니다. 진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아무리 총을 쏴도 절대로 뚫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날마다 우리의 양심에 총을 쏴요.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렇게 심한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와서 막 성가대라고 찬양 인도하고 저 같은 목사님 넌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총을 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로움이 있으면요 칭의함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그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칭의함의 그 의로움의 방탄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칭의함을 날마다 옷 입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는요, 복음 전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평화가 핵심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핵심입니까? 아니면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좀 길다 보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 하니까 좀 길다 보니까 그 방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평화에 있느냐, 복음에 있느냐, 아니면 전하는 것에 있느냐.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얻는 그 생동감, 이걸 이제 신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면요, 요즘 저희가 이제 태국상 단기 선교를 이제 드림교회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더위를 웬만하면 더위를 잘 안 탑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렇게 긴팔 입고 다니고 청년들은 문신이냐 물어보고 뭐 감추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요. 실내에 들어오면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뭐 긴팔 입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인데 제가 이제 단기선교를 가면 이게 덥다고 느껴져요. 아 덥구나. 진짜 와 이게 숨이 탁 막히는 그런 더위입니다. 하루 종일 무덥죠. 습기.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이 누가 그러던데 이게 습기가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자기가 되어서 막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언어 불편합니다. 만나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수고로워요. 굉장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각자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씻고 다시 모여서 나눔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 행복해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다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그 시간이 아주 보람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어떤 그 근심 걱정 이렇게 마음에 어떤 찌꺼기 같은 것이 싹 없어져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신을 신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주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선교 여행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태장, 매를 맞았다, 파선이 되었다, 바다에 표류했다, 강도들의 위험과 그렇죠 광야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13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신서들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늘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복음을 전하는 그 신을 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만나고 교회로 초청하고 또 뭐 오겠다고 했는데 못 오게 되면 되게 안타까워하고 또 같이 예배에 앉아서 챙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신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살아나요. 첫 번째 전도 받는 그 전도 대상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살아날까요? 누가 살아날까요? 내가 살아요. 내가. 오히려 내가. 그 과정에서 내 신앙이 더 성장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씨를 신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마찬가지 복음의 씨를 신고 힘차게 활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이야기하는 그 로마군의 방패, 제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보여드렸는데 실제 저런 것은 아니고 실제 로마군은 아주 깁니다. 높이가 1.2m, 폭이 0.77m 정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걸 스쿠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무를 여러 겹을 그렇게 붙여서 그 방패를 만들고 거기 위에다 가죽도 씌웁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화전이라고 얘기하죠. 송진을 발라서 거기 불을 붙여서 사격하는 그 불 화살을 이게 나무이지만 가죽도 씌우고 여러 가지 이제 덧대고 하다 보면 불이 붙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어떤 불화살을 쏘는 여러분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여호와가 돌보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이 의심의 불화살을 쏴요.
또 우리 마음의 섭섭함에 불화살을 막 쏩니다. 불순종에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반항과 탐욕과 두려움에 그 불화살을 쏘는데, 여러분, 성도는 방패가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아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고슴도치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화살 계속 다 맞는 거죠. 근데 죽진 않아요, 우리 성도는. 그런데 이 불화살은 이 뭐랄까요? 상처가 크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막 마귀가 이제 불화살을 막 쏘면 이게 불화살이구나, 의심의 불화살 나에게 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패로 믿음으로 이걸 차단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다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걸 뭐 필수적으로 다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불화살이라고 생각하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막 농담할 때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 반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거와 같습니다. 이게 마귀의 불화살이구나, 막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런 거 탈 때 꼭 써야 되는 게 헬멧이죠.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안전한 것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여러분 이미 헬멧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영접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격용 무기로 나아갑니다. 자, 여섯 번째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검 또 칼, 이거는 이제 공격 무기 및 방어 무기 동시에 공격도 되고 방어도 되는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시는데 이제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두 번째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이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10절에 세 번째 또 유혹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세 번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격 무기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검수를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 통독 우리 내년에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할 마음을 먹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12월 연말이 되신 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기점으로 또 제가 다음 주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어디 읽는지 기점으로 써서 한 바퀴 돌아오면 같이 좀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제가 2025년 그 성경 통독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50번 이렇게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었는데 지금 30번 내서 지금 조금 한 주 남았는데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번 충분히 넘을 것이다. 다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 큐티 하는데 그냥 큐티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 올려드리잖아요. 유튜브 보시면서 같이 큐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암송 자꾸 하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요. 우리 제자반 오면 우리 서번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좀 잘 까먹어서 이게 잘 못해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됐으면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서번트는 나이가 있고 좀 아무래도 그렇죠. 트라우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걸 이겨낸 생존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여러분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소그룹 하지 않으신 분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하시는 분들은 뭐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소그룹하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 할 때 우리가 균형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삶의 나눔이 균형 있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소그룹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좀 말씀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하지 않으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소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하는데 요즘 정말 열심히 아카데미를 하고 계시고요. 제자훈련은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이라면 필수적으로 저는 뭐 꼭 한 번씩은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제자훈련 때 이거 배운 거 기억나니 하면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하시는 분들께 다 기억나지?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배우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라고 대부분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검수를 배울 때도 이게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5년 정도 주기가 좋지 않을까. 저는 한 5년, 여러분 제자훈련 하신 지 한 5년 되셨으면 다시 한번 하셔서 이 검수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좀 익히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용 무기입니다.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41년 12월 7일 일본군 해군 함대가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 기지인 하와이의 그 진주말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19척의 그 미군 함선이 침몰을 하고 약 200대가 넘는 미국의 그 비행기들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전사자들도요, 2,000명이 넘어 2,400명 정도의 전사자들,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진주만에 최신 레이더 장비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무려 6개의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일 새벽에 한 레이더 기지에서 일본군 항공대 편대가 눈으로 봤을 때도 한 180대 정도 되는 날라오는 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날라옵니다 하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장교가 있을 거예요. 담당하는 그 장교가 이걸 보면서 이 방향에서 일본군이 올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설마 이거는 일본군 폭격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아군이 이제 이동하는 게 레이더에 잡힌 거야. 그냥 놔둬,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안일하게 그걸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보를 발령하지 않아 버려. 그리고 이제 이날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럼 전날까지 병사들이 뭐 외박 외출 나가서 술 마시고 와서 늦잠 자고 막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출전도 하지 못하고 주차를 해놓은 거죠. 출전하려면 이제 전투기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거의 다 파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출격한 거는 몇 개 안 되고요, 몇 대 안 되고 그냥 주차한 상태에서 폭격을 받아서 거의 다 파괴가 됐다.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날은 정말 치욕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대비가 없으면 치욕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레이더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를 하면요, 내가 지금 이게 영적 전투구나를 감지할 수 있어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늘 지휘부와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군요 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와 이제 전투를 할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고, 그렇죠?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적 전투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다 꺼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잡으러 오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칼을 빼서 내리치고, 그렇죠.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도망을 가요. 완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앞에서 6가지 그 영적인 무장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장을 다 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매일의 어떤 경건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아주 긴 시간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이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이상은 레이더를 가동해야 되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는 오늘 어떤지, 또 내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오늘 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인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다니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한번 얼굴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경건의 시간이, 또 이 기도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만큼 이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도 내가 정말 깨어있는지 아닌지, 또 나에게 지금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싸움이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좀 캐치해낼 수 있는, 그래서 경계에 성공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군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면 이 7가지 무기 중에서 여러분은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전신갑주 아니고 이 세상 무기로 무장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어떤 분은 학벌의 띠를 띠고 스펙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부동산의 임장의 신을 신고 학연지연의 방패를 들고 재물의 투구를 쓰고 성공의 검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든든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이제 삶을 살아가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요 과정이고,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영적 군사들은 이런 세상적 도구로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갑주를 입어야지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가지 무기는요, 구원을 받으면 모두 지급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게 이미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식당 중에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 메인 요리와 기본 상차림은 그냥 처음엔 다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모자라거나 더 먹고 싶으면 셀프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반찬이나 이런 거 더 개인적으로 그냥 그 다음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7가지 무기가 기본 상차림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죠, 의로움이 있죠, 복음이 있죠, 믿음이 있죠, 구원이 있죠, 말씀이 있죠, 기도 이미 다 주어졌고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것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나 소유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 사용하고 있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나 칼 있어, 나 칼 아주 좋은 거 있어,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칼은 소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급 호텔 뷔페 식당에 가서 김밥만 먹고 오는 사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좀 그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주 그 뷔페 식당 갔는데 김밥만 이렇게 먹고 오는 친구들 보면 안타깝죠, 그렇죠? 이렇게 즐길 게 많은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주신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김밥만 먹고 있는 불쌍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풍성함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혜택을 좀 잘 사용하는, 더 업그레이드 좀 시켜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그 허리띠를 띠는데 더 연구해서 완전히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또 의의 흉배를 붙이는데 그 칭의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좀 행동의 의로움까지도 좀 추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더 견고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신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많은 그 시도에 그 신발을 좀 우리가 신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방패를 더 크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투구도 더 이론적으로도 보강하고 체험적으로도 더 보강해서 정말 튼튼한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의 검을 무한 연습해서 이 초보의 말씀의 검이 아니라 고수의 말씀의 검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레이더는 24시간 풀 가동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더 업그레이드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